세상이 많이 혼돈되고 있죠. 오늘 교회가 주일날에 광화문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정도로 아마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도 막질 못합니다. 법이 막을 수가 없게 돼요. 다 모든 것은 다 공평하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많이 어지럽혀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전혀 알지 못했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복이죠.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성별도 다르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성격, 생각, 가치관, 취미 다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비한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들이 모입니다. 성격도 환경도 취미도 가치관 능력도 다 다른 분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모르던 사람이었잖아요. 환경도 다 다른 데서 있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본문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누구를 하나로 연결시켰는가? 본문과 연결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도 보면은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8절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적대시하였던 멀리 있던 너희 누굴까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 너희들 교회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원수지간으로 매일 싸웁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어제도 싸웠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이 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는가? 바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어서 나와 너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과거엔 서로 원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한 가족으로 만들었는데, 이 가족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화목해서 서로 돕고 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문 2절에서도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의 제일 되는 덕목에 대해서
첫째가 겸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도 겸손이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겸손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겸손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정말 죄가 많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를 치실 정도로 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교만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욕이 많고 질투가 많고 이기심이 있고 불신자이고 세상의 모든 자랑을 자랑하고 나의 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낮아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억지로 참아서 겸손에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허물할 수가 있겠는가? 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죄를 묻는 대신에 스스로 엄중한 죄인이 되셔서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나를 품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귀한 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래 참음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겸손해지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포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자아가 아직 강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인이 되게 했지만은, 성도가 되게 했지만은 아직까지 내 속에 자아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옛 성품이 남아있어 겸손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결점을 숨겨주고 장점을 격려하며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 사랑까지도 점점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보혜사,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분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 날마다 새로워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장로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똑같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적극 간구하여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의 성품을 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추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또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식당에 나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신 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자와 여자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서 가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을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죠. 부부가 사랑으로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룬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혼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내 배필을 만나서 나를 사랑하는, 나를 돕는 배필을 만나서 그 일생을 서로 도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큰 복이에요. 우리는 이거 소중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는데 이 가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화를 냅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죠. 부부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믿는 신앙의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세상에 내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도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괜찮지 않죠? 근데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모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 고치려고, 상대방의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격 안 고쳐집니다. 남편이 못된 성격 고쳐야 되겠다. 그거는 100% 실패합니다.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가 사랑하고 안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너 의로워져서 하늘나라에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그리고 나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끝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지도록, 결혼했으면 아내는 남편이 행복해지도록,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지도록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섬겨야 합니다. 남편이 행복해지도록.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이 나를 세워주겠구나, 남편이 나를 살게 해주겠구나,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그런 여자를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노래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하도록 나의 모든 것으로 섬겨야 때에 부부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격, 취미, 가치관, 인격, 재능, 신앙의 방향도 다 다릅니다. 믿는 방법도 다 달라요. 여기에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한 식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몇 명 안 되는 가정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되었더니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한 분이 어떻게 아프면은 제 마음이 다 아파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은 내가 기뻐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아 강명교회는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돼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이게 서로의 잘못,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요 산산조각이 나요. 이 사회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고 다 의로운 사람이 많고 서로 공격하죠. 서로 공격해서 너 고쳐라 막 하는데 사회는 어떻게 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돼. 안 되는 거예요. 감싸줘야 돼요. 서로 간에 감싸줘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감싸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좋은 점을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 높여줘야 돼요. 서로 높여주는. 저는 여러분들을 높여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귀하게. 허물은 감싸주고, 따라서 허물은 감싸주고 서로 높여주자. 서로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고 서로 높여주면 다 낮아질 거예요? 높아질 거예요? 다 높아지게 돼요. 예?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낮추면 어떻게 돼요? 다 낮아져.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낮아지는 데서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소아 강명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각처에 서로는 모르는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이렇게 소아 강명교회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품으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기에서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소아 강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